조용히 기다리는 믿음. 제2탄. 아직도 500년 전 서양에 있던 전 근대적 전통의 굴레 아래 우리의 정신 상태는 있으면서 이 서양의 찌꺼기 레이더형 유형이 막 밀려 들어와 새 것의 이름을 가지고 이어가니 여기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허무성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에너지화하려는 좌우익의 폭력주의가 성장해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혼란한 세계 안에 살고 있고 또 그것은 아직도 오랜 시일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로는 우리의 기본적 자유를 짓밟으려는 정치적 폭력의 위협 아래 있지만 내부적인 나의 세계를 이렇게 송두리째 지배하는 이름없는 폭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나를 무조건 개방하고 내맡길 것인가? 아예 절망하고 체념할 것인가? 열매 없는 반항을 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세기 전에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저 지중해 연안의 문화 시대를 회고해보자. 바빌론, 아시리아, 로마, 애굽의 큰 문명들은 오늘 어찌 되었는가? 다 모래 속에 묻혀버리지 않았으면 사학가들의 연구 자료로 그 해고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그 큰 문화의 물결들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틈바구니에 끼어 부대낄대로 부대낀 유대 민족들은 그 순환의 긴 역사 가운데서 독특한 자기 역사를 형성해 온 것이다. 그들도 우리의 지금과 똑같이 바빌론의 포로로서의 생활 속에 많은 대중이 이교주의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지나치게 가혹한 진노 아래에서 절망을 하곤 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처참한 파멸의 현실 가운데서 그 속에서 샘터를 만들어 온 역할을 한 극소수자인 예언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이 힘이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 에가 3장도 그 한 예이다. 이 에가에서는 맨 처음에 슬프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3장 1절에서는 나 자신이 고난당한 자,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빛 없는 어둠 속을 걸으며 내 혼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는 행복을 잃어버린 자라고 자칭했다. 이 시인은 결코 동포의 슬픔을 망대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자기도 그 빛을 잃은 무리 안에 함께 삶으로써 그 동포의 비극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깊은 암흑 속에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외친다. 낙심의 극에서 실존적인 절망에서 그는 소망의 근거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느님 안에서 찾는다.
그는 24절에 여호와 자신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조급성, 초조, 불안, 동요, 실망, 허영은 다 그 국억의 관심사가 피조물인 물질, 건강, 가변적인 것인 권력, 낭만, 행복 등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국억의 관심사가 되는 때 별 수 없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노라고 하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수 없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인기의 마술에 자기를 내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이 자기의 국억의 관심사가 되는 때 그는 절망의 밖에서 소망의 아침을 약속해 주시는 이요. 그는 그 약속에 대하여 성실한 분인 것으로 알게 되고 여기서 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과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인의 이 절망, 혼란 가운데서의 몸가짐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마음의 제일 깊은 곳에 조용히 기다리는 태세가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마음의 바탕은 이 조용하게 기다리는 태도이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이 뒤숭숭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절망이 뒤섞인 역사의 연속 속에서는 이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바탕을 가진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는 어느 점으로 보면 퍽 나약한 태도 같이도 보인다. 예를 들면 이 마음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당했을 때 항복할 것을 권하였고 바빌론에 잡혀가 학대받을 때 민족의 분기를 획책하는 지도자들께 그 땅에 머물러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권고함으로써 비겁한 사람, 매국노로 지탄받아 때로는 빈 우물 속에 감금까지 당했으나 후의 역사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성경에는 종종 때가 차매라는 말이 나온다.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조용히 들러 나가기도 했다. 예수님은 그 거센 파도 위에서 제자들이 불안과 초조에 떠는 때 뱃머리를 베고 곤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믿음의 적은 자들이며 제자들을 꾸짖고 뒤끓는 바다를 향하여 조용하라고 꾸짖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신앙은 결코 무책임이거나 비겁이거나 어떤 언둔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구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라 했고 27절에도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조용해야 할 이유는 그 멍에는 주께서 매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국억의 관심사가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 구극의 관심사인 사람은 그 조용히 기다리는 심정을 가졌기에 그가 주시는 멍에를 조용히 매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에 조용히 기다리며 조용히 멍에를 매는 그 사람의 뜻은 게베루라는 글자로서 원기왕성한 혁신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해 아니하도다 한 것과 같다. 오늘 고독한 시편 기자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같은 긴장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신학자 틸리히는 기다림이 없는 신앙, 즉 이미 가진 신앙은 그것이 무엇을 가졌거나 아무리 황홀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에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장 다이내믹한 힘을 가지고 역사 안에서 역사를 버타게 만드는 혁신력을 가진다고 했다. 진정한 고난을 돌파하는 힘, 그것은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새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침에서 계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무덤 안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혼란과 암흑의 역사 안에 여기 교회가 서 있다. 교회는 대중들의 고난을 피하여 언둔하는 언둔자들의 집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름 없는 폭군에게 조종을 받는 소위 대중을 위해 그 대중 심리에 아첨하여 장엄한 건축, 음악, 의식, 유머러스한 설교, 각종 사교 파티로 대중사회에 복음을 적응시키는 장소도 아니다. 대중의 고난 속에 나 자신이 함께 슬픔의 사람이 되어 몸을 잠그면서 거기서 깊은 암흑의 마력을 똑바로 보고 그 암흑의 세력을 심판하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어 잃어버린 자기를 도로 찾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바라크 건축과 깡통 문화 건설에 지나치게 초조하지 말고 진정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초공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의 가슴 속에서 레이더를 빼버리고 새 양심의 나침반을 넣어주며 전 근대적 봉건 사회의 낡은 전통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혼란과 허물을 에너지화하는 폭력주의에서 대중을 건지는 복음을 증명해야겠다. 우리 눈앞에 전개된 현실은 저 에스겔이 바라보던 해골 골짜기 같기도 하다. 이 해골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에스겔은 그 명에 따라 조용히 서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을 전했다. 흩어졌던 해골들이 서로 와서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 곳에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이 해골들이 도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와야 하겠다. 적응이 아니라 건지는 힘. 혁신하는 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의 약속을 믿는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이들만이 절망을 모르고 영원에 사로잡혀 역사 안에서
꾸준한 터 닦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까닭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